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창조되는 이유와 그 하와의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의 생명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면서 이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요? 아담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 빛이 있으라오고 하늘이 나타나고 땅이 나타나고 뭐 하늘에 별달 일월 성신이 나타나고 물고기와 새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쭉 순서별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은 딱 뭐부터 시작해요? 아담이라는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이라는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뼈요 아담의 살인 하와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자, 앞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 아담이 혼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것이 어디에 같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산 무슨 나무지? 네. 에덴 동산에 자 내강도 흐르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있는 에덴 동산.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우리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아담이라는 땅, 즉 우리 믿는 자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아담도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안에 하와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우리 믿는 자 안에 아담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믿는 자 안에 하와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남자로서의 완성된 아담, 여자로서의 완성된 하와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의 기능을 하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기능을 하는 하와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지음받아져야 돼요. 네? 지음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음되면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이 될 줄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타락했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돌아와. 다시 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진리로 돌아와. 왜냐?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진리를 바로 세우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로 세워진 창조가 존재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창조가 존재하면 우리 믿는 자가 설령 잘못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아름답지 못한 신앙의 여정 속에 타락된 모습으로 잠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왜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구별되고 분별되는 말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날 기독교는 창세기 2장은 옛날에 있었던 이 지구 역사가 시작되기 시점에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는 그 시점의 이야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 시점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나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창조 이야기, 이것이 누구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써놨다는 거요. 제가 다른 나라 얘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갑니다. 24장 44절 말씀. 24장 27절 말씀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누구에 대해서 써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예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인데 성경 딱 펴자마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창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예수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고, 창세기 2장은 예수가 어디에 창조되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될 때, 창세기 1장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예수라는 생명 자체, 자카르와 네케바의 생명이 창조된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믿는 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즉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믿는 자의 옛 생명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되기 시작한다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올 때,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오는 것, 우리 옛사람 안에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자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속사람의 경륜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란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 믿는 자 안에 새 사람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짐으로 말미암아,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생명의 성품을 깨트려지고 낡아지고 소멸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까지 살린 바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몸까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장의 완성은 뭐다? 하와의 생명이다. 근데 이 하와의 생명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뼈 중에 뼈라는 말은요, 뼈는 에체메라는 단어고 민전치사로부터 민전치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먼 못으로부터 나의 뼈로부터 뼈이고 나의 살로부터 살이다. 하와를 이제 창조해서 이끌어 왔잖아요. 아담 앞에. 그러니까 이 하와는 나의 뼈로부터 된 뼈고 나의 살로부터 된 살이다. 그러면 이 하와의 뼈와 살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의 거라는 거잖아요. 아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이 아담의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들은 뭘로 지어요? 짐승은 뭘로 졌어요? 아담아라는 흙으로만 졌어요. 근데 이 하와는 뭘로 졌어요? 갈빗대를 하나 뚝 부르더니 그 갈빗대 갖고 지었어. 남자의 갈빗대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남자의 갈빗뼈 자체가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도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의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는 직접적으로 그 아담아라는 흙, 아파라는 흙으로 짓지 아니하고 뭘로 줘요? 아담의 갈빗대로 짓는다니까. 아담의 갈빗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아담의 갈빗대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예? 지금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니 글을 써놨잖아요. 편지를 써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써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봐버리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온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굳이 이 혼자 사는 것조차 못하다는 혼자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필도 마찬가지죠. 배필도 결혼을 하는 결혼 상대자로서의 배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상대하고 있는, 앞에 있는, 같이 연합되는 모습의 존재, 같이 어울려서 완성되는 모습의 존재, 이것이 배필이라고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자,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하고 같은 배필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요? 서로 어우러져서 완성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배필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 자체를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될 때 나의 생명은 어떤 차원, 어떠한 관점으로 성취되는지, 나의 세계는 어떤 차원으로 재창조가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창조의 길을, 내 안의 신앙의 성취의 길을 왜곡시켜버리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배필을 찾고 인간의 관점으로 혼자 콧바트리고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혼자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의 완성의 세계를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왜곡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래, 한 몸.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한 몸 이루는 이야기를 뭐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잘 써먹잖아요. 이제 신랑은 부모님을 떠나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로 빠져.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 모습대로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창세기 4장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일어나서 아담의 후손들이 쫙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범죄를 하다 보니까 죄와 간영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이걸 인간의 삶으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그 인간의 역사로 이 성경을 풀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심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옛 생명이 멸망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도. 그러나 실제로 이 지구 역사에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이 증명되는 모습이 이 지구 역사 속에 있어요. 이 토양을 검열해 보다든지, 이 화성을 채취해서 본다든지 이럴 때 이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지구상의 지구 역사에 실질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 창조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도 창세기 2장과 다름없이 아담도 그렇게 지어져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을 인용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요. 우리 오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생명과 짐승들의 생명과 새들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생명을 한단 말이요. 네페시 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응? 이 가르침을 안 따르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차원으로 저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요, 기적을 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는 나의 고난 속에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나의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그 고난, 그걸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어.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수고였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쉬게 한대, 나를 도와주신대. 거기에 감동해서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응? 새신자를 데려다 놓으면 그걸 가르쳐. 그렇게 해왔어. 근데 여러분, 수고는 어떤 것만 수고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에서, 응? 나의 것을 어떻게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지 그 일함, 나의 것을 버리는 일함, 이것만이 수고고, 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짓는 짐, 말씀의 짐, 이것만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힘들어했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 힘든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였어? 이걸 알 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의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왜곡돼 버리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은사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병고침이나 은사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 진정한 기적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에 놓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래. 이것이 기적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이 기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왜 배필로 하와를 지음받아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는지, 이 아담과 이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남자인 아담, 여자인 하와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내가 믿는 자가 내 안에 아담이 와야 되고 하와가 와야 된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얘기가 똑같은 거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 원문이, 이 히브리어 원문이 창세기 2장,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토시아나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남자만 사람이요? 여자도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가 남자니까 제가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제 아내는 여자니까 하와라고 해야 됩니까? 제 아내도 아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아라는 땅에, 아담아라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인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것이고, 여자인 제 안에다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한 육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한 육체, 한 쌀락스입니다. 쌀락스. 몸 육체. 근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누가 교회요? 그리스도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니까.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교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생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서 나의 신앙의 경륜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요. 똑같은 거요. 교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요. 즉 나와 그리스도가 생명연합이 되는 거요. 한 생명이 되는 거요.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란 얘기요. 한 생명.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고, 한 생명. 내가 그리스도 한 생명 되듯이 한 생명이라고요. 이게 나누어지면 각자의 존재가 되면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왜곡되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왜곡되는 거라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아담의 생명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시작되어서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완성이 내 안에 하와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생명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이 아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일부분, 부분적인 모습. 아담이란 존재로서의 부분적인 모습. 그런데 이 부분적인 모습을 누가 채워요? 이 하와가 채워. 이 하와가 이 아담을 완성시켜.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넘어갑시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말하잖아요. 제가 18절 19절 하면서 20절까지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냐? 18절 19절을 말하면서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은 누구를 지어왔다? 짐승들을 지어왔다. 새들을 지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의 배필은 하와라고만 생각을 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짐승들을 지어가지고 아담의 배필이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이 내 배필이라고 안 하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 여기서도 20절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죠. 이런 준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칭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돕는 배필을 갖다 줬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것들을 배필이라고 안 하고 그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붙여주니까 결론은 배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절을 이 시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이 갈빗대의 모습,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갈빗대가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갈빗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갈빗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갈빗뼈는 뼈 아니에요? 뼈죠. 분명히 아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갈빗뼈는 첼라라는 단어입니다. 뼈는요, 에쳔이라는 단어예요, 에쳔. 이 에쳔이라는 단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뼈 중에 뼈, 에쳔, 민 에쳔이에요. 에쳔, 민 에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갈빗대라고 할 때 에쳔을 쓰지 않고 첼라라는 단어예요. 첼라라는 단어는 갈빗뼈를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갈빗대를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 첼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갈빗뼈라고 사용되는 여기밖에 없어. 옆구리를 말하고 성전 측면 옆방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면은 이제 뭐 기구도 넣어두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성전에.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어. 근데 측면 방, 옆에 자그마한 방, 골방, 이것을 이 첼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히브리어는 항상 어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절뚝거리다, 저는 자. 응? 자,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한도 뼈가 부러지니까 어때요? 절룩거리죠? 이 절룩거리는 것이 뭐예요? 절룩거리는 단어가 뭐예요? 이 찰나라고요. 이 갈빗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절룩거리다, 저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에스겔서 말씀 한번 가요. 에스겔서 41장 5절부터 쭉 보면은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지을 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방들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1장 5절.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골방. 이 골방이 이 갈빗대라는 단어예요. 첼라라는 단어. 그럼 보세요. 이 첼라라는 단어가 갈빗대라고 쓰여진 데는 창세기 2장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아담의 실질적인 갈빗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담 자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아담의 실체 모습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는 어떤 모습이라고? 절뚝거리는 모습, 저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아담의 절뚝거리고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성전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의 실질적인 성전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야? 성소고 지성소잖아요. 네? 성소에는 7빛의 등잔이 있고 12가지 떡의 말씀이 있어. 12가지 떡의 가르침이 있어.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 속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의 기능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것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지으면은 많은 골방들이 있어요. 많은 골방들이. 그걸 지금 이걸 여기서 말하는 거요. 지금 에스겔서 41장 5절에서 이 골방 얘기했죠. 6절. 골방은 3층 방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붙어 있는데 성전벽 뚫지 못했으며 7절.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며 성전의 넓이는 위아래가 있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골방이 있죠. 그러면 이 골방은 중요한 이 골방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골방입니까? 아닙니까? 실질적인 성전의 기능을 하는 골방이 아니죠. 골방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중에서 등뼈라든가, 환도뼈라든가, 목뼈라든가, 척추뼈라든가 이거는 실제로 뼈로서 생명의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갈빗대는 그냥 갈빗대 하나 부러지면 절뚝거릴 뿐이야.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근로자를 한 1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교통사고와 우리 중기반장이 교통사고를 했는데 크게 났어. 그래서 막 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난리 났어.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다른 데는 이 척추도 수술하고 다리뼈도 수술을 했는데
이 갈빗대가 2개인가 3개인가 나갔는데 이 갈빗대는 수술 안 하더라고. 그냥 붙여놔. 그냥 놔두면 붙어지게. 그냥 그 사람들은 수술 안 해. 우리 한국에서는 수술하죠. 근데 그 사람도 수술 안 해요. 놔두면은 붙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섰는데 이렇게 이 얹혀져 가지고 붙어버리니까 두 배째 한쪽이 갈빗대 붙은 데가. 그러니까 갈빗대는 이 척추라든가 다리뼈라든가 이런 중요한 뼈, 실질적인 중요 생명의 기능을 하는 뼈는 바로 정밀하게 수술을 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근데 갈빗대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저는 모습, 이거 다쳐봤자 저는 모습, 쩔룩거리는 모습밖에 안 돼. 그리고 이것이 성전에 수많은 먼지가 드륵드륵 껴있는 이 골방 역할밖에 안 해. 이해되시죠? 이 갈빗대란 이야기. 그러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아담의 갈빗대는 이 하와를 짓는 재료인 이 아담의 갈빗대는 아담의 생명이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절룩거리는 모습, 그 단어 뜻 자체예요. 찰나라는 단어 뜻 자체, 저는 모습, 쩔뚝거리는 모습. 그러면 아담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모습이고 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야. 이 모습의 생명을 갖다가 이 모습으로 이 아담을 완성시키는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하와의 재료는 온전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이고 완성되지 않은 아담의 모습, 아담의 생명의 상태, 이것을 갈빗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갈빗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갈빗대 하나 뚝 띄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런데 다리뼈나 이 척추뼈나 이 목뼈나 하나 뚝 부러뜨리면 사는 것에 지장이 있어 없어? 실제 지장이 있죠. 근데 이 갈빗대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갈빗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빗대가 없으면 온전한 거야, 안 한 거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이 아담의 상태, 아담의 신앙의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갈빗대의 의미가. 저도 그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거야. 근데 여자는 뭘로 지음받았어? 흙이 아니라 본차이나예요. 본차이나. 우리는 도자기, 흙으로 만든 도자기지만 하와는 뼈로 만든 도자기야. 근데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여자가 여자의 재료, 이 본차이나야,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설교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진짜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완성되지 않는 부분적인 신앙으로 있는 이 아담의 생명의 상태를 완성시켜 놓은 이게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생명을 낳아줘야,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신앙의 완성이 돼. 자, 사도들이 제자들을 세우죠. 내가 신앙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죠. 낳는 자가 돼야 돼. 씨를 주는 자만이 아니라 낳는 자가 돼야 돼. 내 안에 씨를 주는 아담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낳는 하와도 완성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완성이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야.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귀에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봐요. 언제 들려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도 한 몸이 뭡니까 여러분? 빠샤르입니다. 빠샤르 육체.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빠샤르가 복음입니다. 복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 육신으로 온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탄생됨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탄생됨에 있어서 뭐가 가장 늦게 완성이 돼요? 육신이 완성된다고요. 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 육의 세계가 완성된 것 같지만 이 육의 세계가 완성 안 된 거예요. 장년이 되어야 육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장년이 되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완성되는 모습이라고요. 한 빠샤르가 될 것이니라. 이 빠샤르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자, 지금 이 빠샤르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요? 여기선 부끄러워하다는 이 단어는요, 실망하다, 낙담하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럼 보세요.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몸을 벗긴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면 3절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할 때 이 강교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와 같은 그 어근에서 와요. 이 발가벗었다는 단어. 그러면 이 지혜로운 모습, 슬기로운 모습이 또 이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우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왜 실망하지 않아요? 응?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실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느니라. 왜요? 완성된 모습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모습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미 성경 전체를 읽고 있으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먹고 범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완성된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죠.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됐다. 네페시의 생명과 하의 생명이 됐다. 그럼 제가 네페시의 생명은 땅의 생명이고 하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이고 네페시의 생명은 내 의지의 세계를 따르는 것이 네페시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산장에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선악 나무를 먹고 범죄자가 되기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수치를 당치 않은 모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어. 뻘개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문자대로만 여러분이 딱 일단 생각하면 뻔뻔한 모습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벌개 벗었는데 부끄러워지를 않는다고? 되게 뻔뻔하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벌거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치 않는다. 부끄러워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완성된 모습이라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 존재라니까.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지 않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회복한다니까. 회복해요. 회복하는 존재가 돼. 물론 여기서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회복하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맞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 받은 사람. 오늘날 성도들 치고 기독교인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 없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받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안 돼?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 됐는데 됐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가면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지옥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1 더하기 1은 2고 1 빼기 1은 0이고 이거 알아.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배우면 몰라. 네? 안 배운 사람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 것 같지만 모른다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고 했다가 마지막 날 육신 벗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그날 딱 백보자 심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버리네? 이게 부자의 모습이라고. 부자의 모습. 어? 날마다 왕의 옷,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의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왔는데 막상 죽어서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를 가니까 부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네. 이 부자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화로에 연락하고 화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바르게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대랑 많은 사람은 보지도 않지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몇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좀 그래도 이런 말씀을 수십 명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몇 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
이 시간 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제가 목표자라 말씀을 드리는 것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좋아요. 근데 예배를 드려왔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예배 드려왔는데 예배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종로에 가면 요즘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내가 성경을 조금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나는 성경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었네. 내가 아는 세계가. 왜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자유스럽지 않거든. 죽을 날 기다리는 것이 두렵거든. 죽음이 기쁨을 동반하지 않거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죽는 게 두려울까요? 육신을 벗는 그날이 여러분 기대찬 날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자는요 죽음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다 죽음을 맞잖아요. 육신이 늙어가니까 목사님들도 육신이 늙어가니까 죽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제 그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 가면은 그런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이 조금 보인다. 아직도 나는 성경이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그나마 귀한 분들이요. 귀한 분들. 아직도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아직도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아담이 왜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왜 부끄러우지 아니한다고 하는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완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완성의 상태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거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추려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제 호주머니에 100만원짜리 수표 하나 딱 가지고 있고 100만원짜리 수표 한 10장 갖고 있다 합시다. 1000만원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어디 가든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든 숙박 편안한 숙박 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내가 양복을 쫙 빼입고 넥타이까지 지금 딱 맸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1원짜리 하나 동전 한 푼 없어. 근데 밖에 나가면은 오고 갈 데가 없어.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죠. 근데 양복은 쫙 빼입었는데 넥타이도 딱 맸는데 먹을 거는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뻐 슬퍼. 예.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왜? 완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습,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